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과 또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며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의 삶을 올바르게 회복시키시며 저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또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께 나와 기도할 때에 저희가 저희의 목소리로 주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살리는 주의 복된 음성을, 주님의 귀한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간구하고 저희는 소원하오니 모든 자마다 듣게 하시며 또 외치는 자마다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저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바다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그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책을 먹으라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것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왔는가, 우리가 먹었던 말씀을 과연 얼마나 소화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안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언약의 징표처럼 빛나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밝게 빛나며 또 그의 발은 불기둥 같아서 흔들리는 바다와 견고한 땅을 동시에 딛고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한 권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 천사를 향해 나가서 그 책을 나에게 주소서 하고 간청하자 천사는 가져다가 먹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내 거야, 안 줄 거야 하지 않고 줄 테니 갖다가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보이는 천사가 이 책을 먹어라 하고 말하는 장면이 여기 말고 또 있는데요. 에스겔서 2장입니다. 이것들은 성경 저자가 종교적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인데 환상 속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을 먹어라. 성경책은 눈으로 읽는 것이지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 책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내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흡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감각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돌아다니고 흩어져서 내 속에서 돌아다니고 튼튼한 뼈를 만들어주고 또 근육을 만들어주고 또 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나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만 뽑아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열심히 그냥 다 읽을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정보만 뽑아내고 더 이상 그 책은 그 필요한 정보 이상은 쓸모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되고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내가 조금씩 먹고 하나하나 소화시키면서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내가 잘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에너지가 되어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생명력을 주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장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책을 먹는다는 것도 신기하거니와 더욱 신기한 것은 그 책이 내 입에는 단데 내 뱃속에 들어가니 쓴맛이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책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느끼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무관심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미각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될까요? 우리의 감각이 세상적인 것들에게만 이 세상의 것들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발달됐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또 그게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이 사람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경으로부터 성경을 봐도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하고 또 아무런 자양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몸이 건조하고 딱딱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왜 영적으로 허기가신지 왜 나에게 힘이 없는지 느끼지 못한 채 결국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서서히 말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요새 내가 말씀에서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영적인 기근의 단계입니다. 힘센 천사를 보고서 두루마리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절히 외치고 소리쳤던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제가 다시 말씀의 맛을 다시 보게 해주소서라고 소리치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달콤한 맛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요한이 천사의 명령대로 책을 가져다가 먹었을 때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장 3절에서 내가 먹으니 그 두루마리가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 말씀의 참맛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황홀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즐거움은 다른 어떤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내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우리는 꿀맛을 봅니다. 또 복잡한 골치 아픈 인생 문제 앞에서 한 줄기 지혜의 말씀이 빛처럼 내 길을 밝혀줄 때 또한 우리는 또 꿀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 꿀맛, 이 달콤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가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이 단맛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고통스러운 신앙의 길을 쉽게 걸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달콤한 이 맛의 단계에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만을 듣기를 원하고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나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긍정의 신학에만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입을 즐겁게 하는 달콤한 사탕처럼 말씀을 영적인 간식거리로만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진정한 말씀의 체험은 내 입에서의 달콤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따라와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성숙한 단계는 달콤함뿐만 아니라 쓴맛까지도 보게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라는 건데요. 입에서의 황홀한 달콤함은 잠시였고 그 말씀이 내 뱃속으로 내려가서 소화되기 시작하자 극심한 쓴맛, 즉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삼킨 말씀이 소화될 때, 즉 내 삶과 인격과 부딪히면서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때,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입에는 달지만 내 뱃속에 들어가면 고통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그것이 어떤 불량식품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소화기관의 문제이고 내 몸의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화하고 체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낯설고 금방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내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내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소화하는 과정이 힘들고 또 어려운 법이 아닙니까? 왜 말씀에 소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들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은 우리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자아를 부수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은혜의 말씀이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온갖 추악한 것들을 들쑤시고 자극합니다. 또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어하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나의 의지와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라고 합니다.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은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이고, 그래서 말씀이 배에서, 내 뱃속에서 그렇게 쓰디쓴 것입니다. 그토록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 죄로 오염된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와서 소화되는데 어찌 영적인 수술처럼 그런 고통이 없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편안하게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말씀의 쓴맛은 그러므로 저주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살아야 하는 삶은 결코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쓰디쓴 고통의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하게 되면 지금까지 전혀 무지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친숙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나도 친하고 가까이 했던 것들이 소원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작은 묘목 한 그루를 옮겨 심는데 그 나무가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되고 적응하게 되기까지 2년에서 5년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무도 그럴진데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견디고 감당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반되는 그런 불편함과 고통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을 회피하고 외면하려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또 내 몸과 영혼에 온전히 그 말씀이 흡수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로, 소화된 말씀은 반드시 세상을 향한 그런 고백, 세상을 향한 어떤 증언과 선포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어떤 고통이 됩니다. 11절을 보면 배에서 쓴맛을 경험한 요한에게 주어진 명령은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 주위에 있는 또 가까운 곳, 먼 곳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이 고백과 증언과 선포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즐거운 일도 아닙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외쳐야 할 때도 있고 또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처럼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각오까지도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쓴맛이야말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발현되는 그런 증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달콤한 이 진리가 우리 삶의 가장 큰 고통과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그런 역설 아닙니까? 그 역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너무나도 달콤하면서 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두루마리, 이 하나님 말씀의 이 작은 조각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권세, 또 이 제국의 힘과 철학을 압도하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고통이 수반됩니다. 우리는 삼키기만 하고 소화시키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말씀이 내 입에만 머무르려 하고 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되고 내 입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되고 또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삶의 모든 영역으로 다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쓴맛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쓴맛은 우리를 죽이는 독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약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그 쓴맛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쓴맛 때문에 때로는 배앓이도 해야 되고 또 몸살도 겪어야 되고 또 마음 고생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쉽지가 않아도 말씀을 제대로 소화 흡수하고 그것을 잘 견뎌내는 그런 성숙한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내고 소화해내고 내 것으로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것이 찾아와서 내 몸속에 돌아다니고 내 영혼 속에서 돌아다니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과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